김수대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안수를 받았는데도 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지라. 다 놀러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자의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악한 영들의 조직과 그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잘 나가지 않는 이유, 이거부터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한 영이라고 하면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란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졸개들은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 내려와서 악한 귀신들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와 같이 이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은 조직적인 사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의 조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가장 우두머리인데 이 자가 어둠의 세상, 그러니까 사탄의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지상에서 활동하고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자인 귀신들에게 그 명령이 하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후히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투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내놓은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무적행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전염병까지도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로
이성의 문제, 학업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갈등,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을 비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내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과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있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늘의 악한 영이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명령을 때리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너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 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행보를 붙이고 또 허리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와 같이 완전 무장이 잘 돼 있으신가?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도를 하되 그냥 나 혼자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되 무시로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귀신의 공격을 우리가 제압하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해로운 존재인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부터 훈련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 쫓아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정착, 집을 짓고 산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만 해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린 지가 오래될수록 귀신은 여기가 나의 집인데 내가 어디로 가랴? 나는 갈 데가 없어 하면서 때를 쓰고 그 사람 안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최고의 악령의 우두머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떨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느냐? 오래 묵었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겨나가야 하는데도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헛된 것인가 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무서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권세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권능이 넘치는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고 작건 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의 자랑과 이런 여러 가지 욕심,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그들이 움켜쥔 것을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회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왜 사람에게 그렇게 체면불구하고 자꾸만 공격해서 들어올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범죄하도록 한 사탄과 아담에게 내린 그 죄는 무슨 죄냐?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이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 성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뱀이 본래는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 배를 땅에 대고 종신토록 기어다니라.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주가 사람과 뱀에게 양측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입니다. 원수가 된 사탄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흙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사람,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은 그것들이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의 졸개, 귀신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주를 먹든지 막걸리를 먹든지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굴뚝에 연기가 들어가고 그 쓴 소주가 들어갈 때 악한 귀신들이 따라 들어간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자, 어찌됐든 성전을 더럽히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은 적어도 그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장악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산 지가 3년 이상이 경과되고 롱타임 오랫동안 그것들이 집 짓고 살았을 때에 그 집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내가 아닌 이상한 존재가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참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이 주는 그 인격, 귀신이 주는 그 고약한 성품,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일생을 살아오는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귀신이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사기를 잘 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 그 귀신이 하는 거죠. 사탄은 뭐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기 기분에 조금만 안 맞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소위 머리 뚜껑이 열렸다는 사람들 우리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다른 점은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 비정상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무엇이 슬퍼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닥쳐서 낙심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화가 날 일을 참지 못할 때 등등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붙잡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핸들만 붙잡으면 갑자기 난폭해져서 그저 도로를 질주하지 않으면 남의 차를 질러가지 않으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그런 오토바이나 그런 자가용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쪽으로 가게 되지만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공격해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계속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우리도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살 수는 없었던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 듣고 곧 부자가 된다고 하는 헛된 꿈에 저는 오랫동안 들떠서 살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군부대 저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과 그의 따님은 복음전도도 열심히 한때는 했던 분들인데 그들이 환상을 본다는 분들인데 종로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성사 극장을 주시기로 해서 하나님이 그걸 줄 테니까 선교센터로 활용을 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졌겠지만 여러 해가 흘러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은 단성사라는 게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것을 인수할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러시아에 있는 금이 와서 한국에서 그게 판매가 돼가지고 그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원래 금은을 취급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귀신은 이와 같이 멀쩡한 사람을 속여서 들뜨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을 왜 속이며 왜 낙심시키고 왜 망하게 하는가? 결국 그 사람을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시키고 그리고 술과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도록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3가지 이상의 시험을 계속 걸어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마귀 귀신에게 당하지를 않게 되고 그들에게 문을 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음란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우상숭배와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지내고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할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먹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 들어올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보면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지만은 어느 여자 탤런트의 그 죽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얼마 안 있다가 그와 헤어졌던 남편이 또 목숨을 끊었고 또 그 사건을 겪게 된 그 남동생이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후에 악한 마귀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축을 좋아해서 예를 든다면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들고양이나 오소리나 이런 것들이 달겨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울타리를 허술하게 쳐놓고 있으면 문을 제대로 안 잠그면 그런 것들이 와서 밤새 다 잡아먹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문을 잘 닫고 있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화를 머리끝까지 내면 자기 마음문을 그때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마귀 귀신이 말하자면 작당을 해서 떼거지로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로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회개와 함께 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켜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또 38절과 39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귀신 쫓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저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저도 사역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구부정해서 못 피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함께 금식을 하고 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줄 때 아이쿠 하고 쓰러지더니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허리를 쭉 펴고 할렐루야를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병을 일으키고 우리를 유익하지 못한 길, 아주 악한 길로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성격을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이 세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의 안목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몸을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며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겠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들아 거기서 나와서 결박을 받아라. 그리고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하고 속이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며 이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